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울의 손에서 이제 다윗의 손으로 그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보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제 소년 다윗은 목동이자 음악 치료사 그리고 용사로서 그는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우리는 다루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 영혼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왕위의 라이벌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차기 이스라엘 왕위의 자리를 두고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오늘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요나단의 앞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아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같이 여겼으며 심지어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라이벌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자신의 옷과 무기마저 다윗에게 전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 앞에 이 소년은 이제 전쟁의 영웅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으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며 요나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다윗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다윗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본문은 원래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성공적으로 행하게 하셨다, 형통했다라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던 이 단어를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의 형통하리라가 아까의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소년 장사를 넘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간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핏줄로 태어나서 잘 태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울은 그러한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고 그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형통한 인생으로서의 그의 인생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기를 기뻐하고 그와 언약 맺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그러한 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발단은 이 전쟁에서 귀환했을 때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모여있을 그때에 어떠한 여인들이 뛰놀며 개선하는 이 행사 속에서 이러한 노래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아주 그냥 간단한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그냥 시적인 표현입니다. 진짜로 그냥 사울이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은 이러한 일을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짜로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비교하는 것 언급이겠지만 근데 사울은 이 노래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전 전쟁 영웅이었던 사울과는 다르게 이제 이 거대한 적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비교를 사울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직후에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의 외침에 사울은 이전의 사무엘의 언급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그런 자신의 왕의 자리에 집착합니다. 이제 그의 라이벌로 그의 아들이 아니라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을 향한 사울의 기쁨은 이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을 시기하고 경쟁자고 위협적인 존재로 다윗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합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이러한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말 그대로 불쾌함을 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를 괴롭히던 악령을 제어하지 못한 사울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위협이 될 이 소년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자신의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공격을 2번이나 피합니다. 사울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의 언급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그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의 인물을 보고서 2가지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보고서 요나단은 함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와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기를 원했고 그를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불쾌하게 다윗을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직접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로 다윗을 밀어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직접 자신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남의 손을 빌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줍니다. 사울도 모든 백성들도 보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에게 임한 것을 그들 모두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궁이든 전쟁터이든 하나님의 형통함,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완악한 사울은 끝내 자기의 딸을 걸고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큰딸 메랍을 이용해서 왕의 사위로 다윗을 삼게 해서 지찬금,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고대 이스라엘은 이랬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려면 여자의 집에다가 무엇인가 남자가 줘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을 시키는데, 근데 다윗이 들고 와야 할 지찬금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나의 큰딸 메랍을 주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말씀처럼 고대 이스라엘 전통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에 여자의 집에 남자가 결혼의 대가, 지참금을 주는데 그냥 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장장 14년을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혹독하게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사울은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어서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선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약속을 들어 이제 다윗을 남의 손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도는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 딸 메랍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미가를 걸고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네가 나의 사위가 된다면 대신에 아까의 그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손에 죽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그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올무로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왕위를 집착했냐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딸을 올무로 삼아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신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포피 200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100명을 죽이길 원했는데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서 사울의 함장에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만 나오면 항상 승리를 합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백성들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왕인 사울의 계획과 사울의 분노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다윗은 승승장구할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울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이제 뒤의 결말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란 한 사람을 두고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불쾌히 여부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생각하며 내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더 같이 가려 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대신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위협과 심지어 사울처럼 직접 죽이려고 던지는 창 끝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올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요나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사울의 딸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이 어떠한 능력이 많아서, 다윗이 어떠한 재능이 뛰어나서, 다윗이 핏줄이 좋아서, 다윗이 어떠한 누구보다도 스타트가 좋았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길이 앞으로 쭉 펼쳐진 그런 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광야와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날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사랑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더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더 알고 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의 요나단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고백하고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 것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명백하게 정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믿음의 승리를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신비를 매일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능력이 없는 한 줌의 모래와도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과 단창과 칼과 활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누군가의 상상이나 동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이 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승리를 거두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